식사하셨습니까? 못 하시고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드셨답니까? 예? 밥을 드셨군요. 이번에 2023년 금산군 연합 집회를 마친 이후에 마치기도 전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달라지기를 부탁합니다. 밥 먹었다. 이거는 날마다 밥 먹잖아요. 된장찌개니 두부찌개니 콩나물국밥이니 날마다 날마다 먹는 건데 육신의 양식 이야기만 하면 우리 수준이 거기 계속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영적 이야기를 해야지. 영적 밥 먹은 이야기를 해야지. 뭐 드셨어요? 마태복음을 먹었습니다. 엄청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그래도 금산에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도 금산 지역에 사는데 어찌 날마다 육신의 양식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은 봐주겠습니다. 여기 와서 먹으려고 그냥 이제 굶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은 한 끼라도 굶으면 시끄러 말 시키지만 정신도 안 먹었다니까 이렇게. 근데 영적 양식은요, 사흘째 굶었는데 아직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그러면 되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안 되지 뭐 그죠? 자,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 안 오시고 오늘만 오신 분이 계시나요? 네, 우리 다른 분들의 소원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어제 저녁에 우리들이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산장로교의 윤도순 권사님, 자녀들 가정에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아멘이 초지일관 하셔야 된다. 계속 같은 아멘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이제 권사님인데 뒤에도 권사님이군요. 이 권사님은 아멘을 세게 하고 이 권사님은 아멘을 약하게 하면요, 누구든지 자기 관계 속에는 귀를 기울이거든. 내가 좀 더 약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참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고 이번 집회 이후에 가슴 아픈 소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해결이 되고 세계를 품는 더 귀한 꿈과 소망들이 적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산장로교회 윤도순 권사님, 자녀들 가정의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금산장로교회 길임 권사님,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군북교회 윤경숙 사모님, 아시지요? 금산장로교회 이영혜 집사님,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산장로교회 고진석 장로님, 조순자 권사님, 신년 축복성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큰 은혜 주시옵소서. 금산장로교회 이순애 집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가족 구원하소서. 군북교회 전미경 성도님, 말씀으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금산장로교회 조점성 권사님, 아시지요? 네, 금산장로교회 정소영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근본연합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을 붙드시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평촌교회 양문순 집사님, 아시지요? 금산순복교회 김길용 집사님, 나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소리 작을 줄 알고 여기 이분이 집사님이 아멘 써놨다니까. 다시 이제 아멘이 조금 더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김길용 집사님, 나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제1장로교회 이영철 성도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두 부부를 건강의 축복을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군복교회 전유석 장로님, 아시지요? 영광교회 손우정 목사님, 큰 은혜 받고 금산군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시온교회 민경심 성도님, 믿음 더하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 이제 가르쳐 드려야지. 이게 우리말에는 해라 방식이 있고 하오 방식이 있고 그 문법적으로 하시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 말어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올리면 보통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그랬어요, 했어요 이런 말을 참 싫어하는 경우인데 군대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해 여기다가 요자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그렇지만 그래서 가요, 먹어요. 그 욕자만 붙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존칭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오 방식의 하옵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옵시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주기도면 하시옵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옵자하고 시자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옵시고 옛날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시옵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옵시고보다 하시옵고가 더 높은 존칭어에 속하는 그 언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기도문이 하옵시고에서 하시옵고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습관이 계속 옛날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은 계속 우리는 하옵시고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건데 우리끼리 대신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흉언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좀 그런 게 헷갈려도 알아서 다 들어주세요. 애기들이 토시 틀리고 문장 바뀌어도 엄마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대신에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조금 더 다듬어가는 것 뿐이죠. 시온교회 민경심 성도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금산장로교회 권전혁주 은퇴장로님 자녀들 믿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금산장로교회 교화희 성도님 아시지요? 아니구나. 금산장로교회 아시지요? 시온교회 김은빈 청년 아시지요? 청년이 여기 이 시간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데. 이름 없이 아시지요? 세내교회 이름 없이 아시지요? 군산장로교회 이춘자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금산장로교회 이숙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금산장로교회 김분순 성도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금산 지역에서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아멘 소리가 홍 목사님이 최고 커요. 어찌 성도님들이 목사님보다가 목소리가 약하십니까? 아멘! 네. 정순이 금산 성결교회 아시지요? 별무리 교회 이름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대교회 양채진 권사님 저와 자손들이 주님 은혜로 늘 살게 해 주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요. 은혜로 살게. 군북교회 전병준 정정순 성도님 가정에서 이름 없이 아시지요? 비례교회 이영숙 권사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금산장로교회 황정래 권사님 아시지요? 군북교회 한성국 목사님 아시지요? 추부예담교회 배규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며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열어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어 헌신하게 하시고 발을 열어 복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 싸우니 수만 배로 열매 맺어서 자신과 자식과 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거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한 거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크게 일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금산장로교의 송은년 권사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원래 미국의 졸업식 보니까 제일 마지막 졸업장 받고 나가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는 엄청난 막 박수가 우리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헌금이니까 박수는 안 하지만 대신에 아멘은 이분이 제일 늦게 올라왔으니까 송은년 권사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를 딱 듣고 나니까 참 잘 오셨으면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잘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보통 같았어요. 여러분은 워낙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 정도로도 잘 왔다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게 잘 왔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모르세요? 그럼 아는 척을 하셔야지. 무슨 돌부처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 큰 교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이제 옮겨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한 500-600m 정도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 교회도 3,000명이 모였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지금 하여튼 이 금산군 총 인구가 얼마 안 돼도 막 3,000명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뭐 꿈이 놀랍습니다. 좌우간. 근데 이제 제가 대신에 놀래겠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러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 마당이 이만했어요. 이만하게 이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 입구에서 쭉 들어가다니까 한 3분의 이제 이쯤 들어가는데 한 40대 중반 넘어 한 50줄이나 가까이 이제 40 중반에서 50 정도 되시는 남자분 같은데 어휴 반갑게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갖고 또 쫄아가지고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 헌신예배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시군요. 예 이리 오십시오. 우리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리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랬더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좌우지가 처음에 아유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잘 오기는 잘 왔나 보다. 그게 마음속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이웃에 이사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났다면 난 그날 바로 등록할 것 같더라고요. 잘 왔다는데 뭐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잘 오셨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 마당에 지금 사람이 들어왔는데 일부러 전도하러도 나가는 판인데 알아서 마당에 들어오셨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온 거지 좌우간. 거기서 그냥 소닥보듯 한다든가 문전박대 한다든가
그러면 오겠습니까? 마음속에 야 진짜 뭔지는 잘 몰라도 나는 잘 오기는 잘하나 보다, 이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로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앞에서는 장로님들이 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하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9층 해가지고 12층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수년 전에 입당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니 같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어떤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대요.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와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내게 맛있는 걸 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이가 너무 무지해서, 너무 어리고 무지해서 아빠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 하나는 이제 엄마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의 존재를 제대로 잘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평소에 어려서부터 눈 뜨면 아빠 출근하고 안 계셔. 본 적이 없어. 저녁에 잠잘 때 아빠가 아직 안 들어오셨어. 그러니 본 적이 없어. 겨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 날이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럼 자기가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고 싶은데 웬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리모컨 뺏어갖고 저리 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딱 보고, 그 또 조금 애들 보기가 거부하다고 같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너 방에 가 이래가지고 딱 텔레비전을 차지하고 있는 저 남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갈 때는 자기도 좀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엄마인데 용돈 받아갈 때 그 옆에서 같이 용돈 받아가지고 가는 저 남자. 왜 있는 거야 저 남자는? 왜 있는 거야? 왜 있는 거? 그게는 엄마 잘못이에요. 가정마다 이제 뭐 다른 경우는 또 엄마가 아닐 수 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관리하고 어떤 집은 아내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아이들 용돈을 줄 때는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서로 그걸 의논해 가지고 돈을 분배를 해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집에 있는 돈을 아이가 쓸 수 있도록 용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입장에는 안 그래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만 계속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커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아빠에게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제 아는 이제 한참 후배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아기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같이 만나면 제가 용돈도 준다건 또 뭐 학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내가 이제 용돈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군대 전역했다고 내가 또 용돈을 줬더니 하는 말이, 아빠인데 아빠 나는 김 목사님이 다 키웠어. 아빠는 용돈을 준 적이 없는 거야. 용돈을 준 적이 없는 거야. 엄마가 준 거지.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 오늘 정말 요 이야기만 해도 강사 잘 부른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갖고 주셔야 돼. 이번 달에는 당신이 주라고. 이번 달에는 당신이 주고,
이번에 이 용돈은 당신이 주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엄마는 언제 나에게 용돈 한번 준 적 있어? 아빠는 언제 용돈 한번 준 적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는 아이가 무지해서 그런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엄마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네.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여기 다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교회 동네에서 다 좋아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도와줬어요. 벽돌 날라주고 물 떠다주고 아니면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주고. 적어도 1년에 2번은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 생신이라니까 생신 먹으러 그래도 생신잔치는 예의상 와야지. 그래서 성탄절에 봉투 들고 한번 왔어요. 그리고 부흥회 말씀잔치라고 말씀잔치니까 또 잔치 먹으러 봉투 들고 한번 왔다니까. 우리는 헌금인데 그 사람은 축의금 수준이요. 그러 왔어요. 애들 여름 성경학교 때는 보냈지. 성탄절하고 2개는 보냈다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라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우상숭배 다 하고 그 뭐 절하고 다 이렇게 제사 다 지내고 애는 가보라는 거야. 제사 지낼 땐 또 지내라 그러지만 또 그냥 성경학교는 가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언젠가 이 사회는 바뀌었어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난리를 피우고. 요즘은 기도원이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약해졌지만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면은 동네에 길 들어가는데 공사장 차량 못 들어가게 트랙터로 막고 경운기로 막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시대가 됐다니까. 이유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진짜 교회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이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똑바로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최고로 중요히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소열문답 제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영광을 드러내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본질을 드러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다, 이건 본질을 드러내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에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이 설탕물이라 합시다. 설탕물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입에 이렇게 갖다 넣으면 달콤한 맛이 나겠지요. 뭐 듣는 척을 해봐요. 잠깐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나와갖고 얘기하시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어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제가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영광을 드러내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럼 뭔가 사람이 살아있는 게 뭔가 살아있는 게 보여줘야지. 그냥 아니 개울가에 돌멩이들도 안 하고 가만 대답도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이 표정도 안 보이고 아주 그냥 이래 갖고 이제 이게 설탕물을 찍어가고 입술에 갖다 대면 달콤한 맛을 느끼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이게 쓴바귀를 너무 많이 따듬어 가지고 손에 쓴맛이 너무 많이 배었을 때, 그럴 때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는 동안에 달콤한 맛보다 쓴맛이 너무 강해 가지고 달콤한 맛이 사라지고 갖다 댔더니 쓴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찍어 했더니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물이 쓰다고 여기겠어요? 달다고 여기겠어요? 쓰다고 여기겠지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물을 찍어서 입술에 전했는데
지금 이 똑같은, 요거는 달콤한 거잖아요. 달콤한 건데 죄인데 똑바로 전했어요, 잘못 전했어요? 잘못 전한 거예요. 이 손가락이 자기가 쓴마기를 너무 따듬어가지고 쓴맛이 너무 배어가지고 지금 맛을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달콤한 맛을 전한다는 게 쓴맛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쓴물이구나, 아이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갖다 채워버리는 거지. 달콤한 맛이 있으면 마셨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만났어. 만났는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건 저 사람 모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동네 사람하고 만났는데 까다롭고 못되고 그냥 와나가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저런 거 보니까 교회가 그런 데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교도소에 경찰서 안에 그 구치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앞에서 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웬 한 남자분이 목사님 저는 뭐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감당 안 되면 부를게요. 좀 계셔 보세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성질나니까. 제 마누라가 집사요. 제 마누라가 집사인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고? 지금 설교 직전인데. 시끄러워요. 그리고 설교해요 그냥. 주 사람도 자꾸 같이 떠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셨잖아요. 학교 교과서에 친구들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학교 다니면 이제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거 싸우지요. 그러면 교과서에 마음 안 맞으면 수틀리면은 엉덩이 걷어차고 싸워라 그런 내용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너들 마음에 안 들면 애 들고 차고 두드려 패고 코피 터뜨리고 싸우라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없지요. 그래도 싸우잖아요. 교과서에 싸우란 얘기 없는데 선생님이 싸우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데 싸우는 애들 있어요. 걔들이 나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 부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라는데 거의 개떡 같은 집사인데요. 네,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안 가르쳤어요. 저도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고. 근데 보니까 그 선생님 부인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좀 잘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계속 다른 또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오시면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딱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선생님 부인 집사님인데 얘기해 주세요. 야! 도대체 내가 가서 성경 읽어보고 내가 성경 읽어보고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니까 그땅으로 살면 안 되던데 도대체 가가 뭘 배우러 그때 야단 치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가만 앉았대. 그러니까 오늘 일단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듣더라니까. 한 번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했어요. 옆에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지금 나 교회 안 가요. 근데 날 자꾸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좀 똑바로 가르쳐요.
아니, 나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교육받았다니까? 교회 나가겠다고 나간 사람이나 좀 잘 가르쳐 놔요. 안 나오는 사람 자꾸 나오라 그러지 말고 나간 사람 좀 제대로 가르쳐 놔요. 이야, 전도하다가 진짜 참 그것처럼 난 차라리 나 안 나가요 욕만 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냥 핍박받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한수 그냥 훈수를 받았다. 나가는 사람이나 잘 가르쳐 놔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내가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니까.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산 것 때문에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큰 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그 증세가 이래 실증이에요. 실증. 세상이 싫어해 그냥. 하나는 고라지가 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요. 네. 김장하려고 배추 사러 가고 자꾸 물건 깎지 말고, 여기 인삼시장이라 인삼시장 가가지고 자꾸 물건 깎지 말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봐. 여기 인삼 가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가 보네. 가게 하시는 분 같았으면은 아멘 그랬을 텐데 물건 값 깎지 말라 그러니까. 물건 좋으면 값 더 주면 어때요? 가지고 아유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와 너무 물건 좋다. 내 1,000원 더 드릴게요. 11,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꼭 물건을 파는 사람만 애누리 해줘야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 더 주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아갖고 좀 풍성하게 베풀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받아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당분교 교주하던 김혜경 씨라는 분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니까. 아유 나 그날 기분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자기가 개종한 지가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근데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모아가서 일하더라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수요일날 갔더니 뭐 간증하는 거야. 근데 설교라는 단어도 몰라. 단어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강연도 안 하시고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와서 보니까 헌금하는 걸 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개종을 한 뒤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막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째째들만 다 모였더라고.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이요. 김째째, 오째째, 박째째, 이째째 다 째째째째째. 야 내가 그 말을 저런 이제 좌석에 제가 가가지고 그 이제 개척교회라 복판통로고 의자가 한 줄이고 한 줄이요. 제일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갔다 보니까 제일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막혀갖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러지 그냥 당군교 할 때 그랬대요. 저 가평 청평 이런 유원지에 가가지고 자기 신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점심 먹고 고스톱을 치면서 자기는 목사라 그러고 당신은 장로라 그러고 당신은 권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이름 자기들이 정해놓고 거기서 고스톱 쳤다는 거예요. 권사님 칠차례요. 뭐 그래 그 전에 옛날에 나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주간지 그런데 그 유원지에서 그 목사가 신도들 데리고 고스톱 친다. 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정신 나간 사람이 이따구 짓을 하냐 속으로 그렇게 정말 속이 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엉뚱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간증이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간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게 이거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근데 꼭 도둑질 하다가 뭐 돌아와야 그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 좀 똑바로 살자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10절에서 우리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분에게 일단 인사를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또 계속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보겠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종이 보셨는데 그냥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의 뜻. 1. 하인. 2. 일꾼. 3. 사역자. 이런 청지기는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하인, 종, 둘로스라는 말,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노예는요 특징이 있는데 노예의 특징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없어요. 전부 주인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 거예요. 자기 몸도 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팔아먹으면 팔리는 거예요. 밥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집에서 쫓아내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아내도 자기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 거요? 부부가 자식을 낳았어요. 지금 이제 노예 부부가 이제 결혼해갖고 부부가 됐잖아요. 노예 부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 거예요? 엄마 거요, 아빠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거라니까. 이게 노예예요. 이게 종이라고. 이 하인, 종이라는 말이, 이거 둘로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 게 없어. 전부 주인 거예요. 예, 전부. 내 육체도 주인 거고, 뭐 입은 옷도 주인 거고, 뭐 자는 집도 주인 거고, 먹는 음식도 주인 거고, 같이 사는 사람도 주인 거고, 애 낳아도 주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돼지나 소를 키우면 새끼 낳으면 엄마 돼지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거라니까요. 옛날에 짐승 중에는 두 부류의 짐승이 있다 그랬거든요. 한 부류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이건 진짜 짐승이에요. 한 부류의 짐승은 말을 하는 짐승이에요. 그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종을 말하는 거라고.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이제 집안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집안 살림에 비하면, 애기들은 자꾸 나와가지고 살림에 비하면 너무 많아서 먹고 자꾸 이렇게 양식이 나가니까 팔게 되잖아요. 팔게 될 때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팔아달라고. 한 집에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 자,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그럴 때, 사갈 때 하나만 사가면, 저는 일은 열심히 힘은 세고 일 잘해요. 그렇지만 먹는 거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같이 사가지고 가세요.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게 같이 사가지고 가세요. 그게 노예라니까. 그게 종이요. 자기가 자기 게 아니야. 이게 전부 주인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워낙 사랑이 많으셔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가만두지를 않으시고 종 문서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건 그 불쌍하고 형편없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같은 종이라도 선한 주인만 잘 만나도 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데 그냥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같이 찬양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할렐루야. 그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니, 저절로.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이 인기 명예 건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다 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그 생각하면 그렇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이제 이게 안 되면 뒤에 건 다 그냥 뭐 하나 마나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더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와가지고 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더 똑똑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실력이 있어요. 저는 논두렁밭두렁 출신인데요. 논두렁밭두렁에 태어나갖고 지금 논두렁밭두렁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를 불러놔가지고 그 걱정이 태산이지만은, 이 떨려가지고 막 다리 떨리니까 여기 이게 떨리잖아요. 막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만 제가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야.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제 우리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예, 하나님 것이. 이거 대답을 하셔야 돼. 이거는 하셔야 돼. 이거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영혼이 누구 것입니까? 그럼 육체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지난밤에 주무시고 나오셨는데, 주무시고 나오신 집은 누구 것입니까? 약간 떨림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똑바로 그냥 얘기해요. 여러분이 뭐 아이고 이거 내 건데 그런다고 여러분께 아니요. 아유, 일본 고베 지진 났는 현장에 가보니까 뭐 일본은 내진 설계를 잘했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 않습니까? 그 이게 내진 설계라고 집이 이제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 흔들흔들 해갖고 그래도 덜 부서지고 목재 건물도 막 이제 그렇게 내진 설계를 해놨다 그랬는데, 세상에 고베 지진은요 특징이 달라요. 보통 지진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인데 고베 지진은 상하로 흔들어 버렸어. 상하로 흔들어 가지고 불과 그거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도시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어 놔버려. 이렇게. 네. 안 부서진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거기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도시의 고베의 예배당이었어요. 그 지진이라는 데가 새벽이었고, 그 시간이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하나 그대로 존재하게 하셨다고 그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되더라고. 이야. 근데 뭐 아파트 뭐 50평 60평 끝? 한 번 흔들어 놓으면 끝이라니까. 뭐 큰 소리 쳐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큰 소리, 내 거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지 말고 대답하세요. 뭐 그래도 뭐 하나님 거 그런다고 지금 가져오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주무시고 나온 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새끼 그러지 마세요. 내 새끼 어떻게 키울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지, 그냥 내 새끼 그래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네가 인도해 가져왔잖아. 네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백성 삼아 주세요. 주의 백성 삼아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달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은행에 농협에 가면 적금, 저금 뭐 이런 통장에 돈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상당히 용감하시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아무리 돈 있어도 예를 들면 전쟁 나거나 뭐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 휴지 쪽입니다. 그 다 휴지 쪽이에요. 휴지 쪽.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뿐이야. 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 지금 주머니 들었는 지갑 속에 돈이 들었을 텐데 그건 누구 거요? 아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찬양들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의 생명, 명예, 재산 모두 다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은혜를 누리고 저렇게 하시면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면 우리는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될 거고,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시면 눈물 흘려야 될 게가 흘려야 될 것이고, 통곡하게 하시면 통곡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자세가 나는 정직이 맡은 자이고 그냥 종이구나. 그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야 그 위에 건축을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지,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위에 올라놔도 무너져갖고 살지도 못한다니까. 삐딱하게 자빠지면요, 그거는 차라리 텐트 치고라도 있으면 들어가기라도 삐딱한 건물 되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의 종류 같이 보겠습니다. 1. 선한 정직이. 2. 착하고 충성된 정직이. 3. 진실한 정직이. 4. 하나님의 정직이. 5. 옳지 않은 정직이. 자, 이제 뭐 앞에 선한 정직이, 착한 정직이, 뭐 신실한 하나님의 정직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5번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옳지 않은 정직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직이가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데 뭐 이제 주인인데 삐딱하게 쫓겨나게 생겼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쫓겨나게 생기니까 잔꾀를 쓴 겁니다. 빚진 사람 있잖아요. 빚진 사람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너 빚 얼마 줬어? 밀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래? 내가 50가마니 탕감해 줄게. 탕감. 그래갖고 옛날에 100가마니 문서 찢어버리고 50가마니 빚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50가마니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50가마니 이래갖고 해줬어. 그 다음 다른 사람 불러갖고 당신 얼마 줘? 기름 100만. 그러면 80만. 20만 막 깎아줬어. 지금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아니 정직이니까 주인 거잖아요. 주인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깎아줘. 5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막 인심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집에서 쫓겨나면, 주인한테 쫓겨나면 그 집에 가면 쌀을 예를 들어서 밀을 50가마니를 깎아줬는데 그 집에 가면 문전박대 하겠어요? 밥이라도 한 그릇 주겠어요? 밥이라도 한 그릇 주겠지. 밀을 20마리나 깎아줬는데 그 집에 가면 문전박대 하겠어요? 그래도 잠이라도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어요? 잠이라도 재워주겠지. 그러니까 막 주인가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옳지 않다 그래. 이 옳지 않은 정직이 라고 말을 하는데 칭찬했대요. 옳지 않은 칭찬. 지금 자기 살 궁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는 칭찬했대. 칭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의, 입고 있는 옷도 따지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고 난 집도 하나님 것이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하나님 것이고, 내 주머니 지갑에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제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하나님 건데 내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인심을 쓰고 사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내가 유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이제 4명이 밥을 먹으러 갔다 합시다. 그 중에 김 집사님이 밥을 사요. 이제 밥을 산다고 그래 갔어. 그 찌개를 이렇게 딱 끓여놓고 먹는데 이쪽에 이 집사님이 찌개를 떠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찌개를 받으면서 지금 찌개를 누가 샀다고요? 김 집사님이 샀다고. 퍼주는 건 누가 퍼준다고? 이 집사님이 퍼준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퍼주는 찌개를 받으면서 김 집사님 보고 감사해요. 그래요. 퍼주는 이 집사님 보고 감사하다 그래요. 돈은 이 사람이 돈은 김 집사님이 냈다고. 이 밥상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밥값을 내면 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밥값 낸 사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는 걸 싸달라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남았는 걸 싸가지고 와도 괜찮은 이유가 이미 밥상에 올라온 그 음식값을 지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음식은 내가 다 샀는 음식이라고. 이게 남았는 거 싸가지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기는 김 집사님이 돈 대고 사는데 고맙다 소리는 이 집사님 보고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돈은 누가 내고 고맙다 소리는 누가 받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잘 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모든 건 하나님 거야. 모든 건 하나님 건데 우리가 나누고 흩고 섬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내 주머니 있는 거 갖고 지금 옆에 사람 딱 섬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보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1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번 집사님 감사합니다. 1번 2번 2번이잖아요. 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래 섬기고 있는 그 돈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칭찬은 내가 받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 너무 신기하고. 네. 아주 대단히 신기한 상황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지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하게 살아. 사과가 사과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2개가 남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답입니다. 근데 인생을 한 40쯤 살고 나면 사실은 생각을 조금 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사과가 5개 중에 3개를 먹었다.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았습니까? 그러면 3개가 남았다 그래. 왜냐하면 먹은 것만 내 거니까. 안 먹은 거야. 그거 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게 뭐야. 누가 다른 사람 먹어버릴 수도 있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냉장고라도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먹은 것만 내 거니까 3개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는 게 남는 거. 제가 지금도 통닭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장생활 7호봉에 퇴직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늦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학력고사 쳐가지고 본래 저는 예비고사 출신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학력고사로 바뀌어버렸다가 지금은 수능으로 바뀌었지만 그래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총신대학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저녁에 그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까만 비닐봉지에 생닭 한 마리 이렇게 이거 끓여 잡수고 힘내가지고 공부하라고 그 닭 한 마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그때
정말 살림살이가 힘들었거든요. 왜냐니까 조그맣게 받는 그 봉급 가지고 또 11조 뭐 감사 구역 헌금 막 내가 또 그때 구역장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또 주일학교 여사하고 뭐 헌금 떼고 다 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가려면은 등록금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적금 넣고, 그러고 나면요 돈이 남는 게 10,000원이나 20,000원밖에 안 남어. 10,000원이나 20,000원 가지고 한 달을 둘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신혼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고기, 고자도 말 못하죠. 그냥 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을 집사람하고 시장을 뺑글뺑글 돌면서 무를 사도 무 이파리 한 개 더 붙은 거 사려고. 왜냐니까 무 이파리 하나 길이가 한 20cm 뭐 이래 되잖아요. 20cm, 30cm 되잖아요. 요 한 줄 끼면요, 곧 한 2cm, 2.5cm, 3cm 자르면 이거 한 줄기만 해도 밥 한 끼를 먹는 거야. 무 한 줄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 한 줄기 더 붙는 거 이렇게 고르면서 왔다 갔다 그러던 그때니까 이 닭 한 마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닐봉지 닭 한 마리를 방바닥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런데 그 닭이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었으면, 그러니까 먹었으면 언젠가 하루만 지나면 화장실로 다 나가고 없잖아요. 냉장고에 남아있거나 나눠서도 지금 40년이 넘어 지나갔는데 다 썩었겠지.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 가슴 속에 남아있더라고. 가슴 속에는. 그러니까 그 닭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럼 언젠가 그 장로님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뭐 자주 만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른 곳이니까, 다른 도시에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그때 그 닭 보내주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살림이 괜찮은 분이셨어요. 사실 닭 한 마리 뭐 일도 아닌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아유 목사님 지금 그게 언제? 그게 아니고, 그게 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닭은 잊지 못할 닭입니다. 네,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남는 겁니다.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받으려면 받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힐레당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안겨주시는 하나님. 주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여세요. 여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을 때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지.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지.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섬기고 삽시다. 많이 섬기고 살아요. 많이 섬기고 살아요. 기왕이면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사실 참 돌아보면 그렇더라고. 우리가 조금 이번에 안 하고 이번에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계속 못해. 10년이 지나도 한 게 없어. 나중에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도 몇 번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더라고. 그게 보니까. 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 보니까 이제 뭐 저를 밥 지금 사주려고 해도 잘 못 사줘요.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뭐 어디 밥을 사줄 시간이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30년 목회를 했는데 제인데 밥 사주는 분은 몇 명 안 돼. 사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열심히 사주는 것 같아도 30년 동안 제가 밥을 날 밥 사준 사람 10번 이상 밥 사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도 못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아멘을 준비해 보세요. 맛있는 것 좀 사드리세요. 그래봐야 몇 번 되지도 않아. 몇 번 안 된다니까.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 바빠서도 못 잡서 그냥. 그러니까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있을 때 이웃 사람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섬기라 그러니까 또 아멘 안 하는 식 봐봐. 은혜 받으라 그럴 때는 막 그냥 전적이 들락달락 그래도 막 이게 그 수준 높은 사람은 받으라 그럴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섬기라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더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럼요.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자, 옆에 사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봐요. 한번 섬기다가 가는 거지. 날마다 뭐 섬김 받다. 주님도 섬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 그랬는데, 뭐 섬기다 가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 걸 가지고 자기 거 아닌데도 이렇게 했는데, 주인은 그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칭찬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겠구나. 내 것도 아닌데 까불고 있으면 그건 문제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한다 참 잘한다. 그 여러분 덕분에 주변에 참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각 섬기는 교회가 주변에서 저 교회는 부흥해야 돼, 저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져야 돼,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흥하고 재정 넉넉하면 자기만 계속 더 이렇게 챙기려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왜냐면 부흥할수록 점점 자기만 챙길 건데, 근데 부흥할수록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저 교회는 부흥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지. 저 교회는 재정이 풍성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돕지.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뭐 나눠줘 보면 누구는 지금만 얼른 먹고 형제 거 또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있어. 어떤 애는 좀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애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과자를 한 봉지 주면서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 그래 형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동생하고 잘 나눠 먹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또 형을 주고 동생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이 형이 욕심을 부리고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먹고 입 닦아버렸어. 안 먹은 것처럼. 입 닦았다는 말이 그 말이요.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표시 안 넣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그걸 엄마가 알면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가 생기면 같이 먹으라고 한꺼번에 주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나누어 주겠어요? 아예 나누어 주지. 그러면 이쪽에서 형이 동생인데 인신 베풀 일이 없어요. 지급밖에 못 받았는데. 큰 걸 받았을 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럴 때 이리 와, 이거 가져 먹어라. 그러면 동생이 아이고 쪼르르 따라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또 먹으면서 형 쫄쫄쫄쫄 또 말 잘 듣고 따라다닐 거 아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싹 닦아 먹어보면 안 주지. 이제 엄마가 아예 처음부터 나눠주면 동생 줄 것도 없어. 안 주려면 자기 거 덜 먹고 줘야 돼. 아니면 동생이 워낙 잘한다 그러면 동생을 주면서 자, 형하고 같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야 돼. 넓히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주시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개 집사네는 복을 주니까 계속 나누고 사는구나.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들은 자꾸 복을 주시지. 줬다 그랬더니 찐득이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딱 챙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유 저거는 주기만 주면 그냥 자기 욕심만 부려가고 안 되겠다, 저 박 집사님한테 줘야지, 이러고 박 집사님한테 줘버리지. 교회도 똑같다니.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야 그래, 저 교회를 주니까 참 잘 나누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그냥 쫙 먹고 닦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저 교회 줘서는 안 되겠다, 좀 나눠 먹으라고 줘놨더니 자기만 혼자 딱 닦아 먹어버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에 주는 거지. 이제 거기서 나누라고. 옆에 사람에게 잘 섬기면서 합시다. 잘 섬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청지기의 직분의 귀함. 1번 하나님의 선물. 2번 영광스럽게 여김. 이제 이렇게 귀히 여겨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여러 직분들이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받은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손수건을 선물을 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신방 다닐 때 뭐 땀 닦고 이랬는데 손수건이 필요하겠구나. 손수건 하나 선물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잘 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택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뭐 목사님 사모님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신방을 갔더니
아니 내가 준 선물로 드린 그 손수건이 뭐 꾸글꾸글 해가지고 걸레짝처럼 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뭐 손주들이 왔다 갔는지 누가 왔다가 조카가 왔다 갔는지 뭐 이상한 게 얼룩얼룩 묻어갖고 닦아가지고 걸레처럼 처박혀 있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겠어요? 거시기 하겠어요? 성도들이 참 신기한 건 자기가 선물한 걸 안 잊어버린다고요? 좀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려. 그냥 웬거하니까 워낙 신경을 써가지고 골리다 보니까 색깔 디자인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 딱 보니까 이게는 아니 손수건으로 쓰라고 드렸는데 그 손수건을 무슨 걸레 쪽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에이 그냥 버리더라도 내가 그냥 집에 가지고 와서 내가 버린다 내가 버려. 그러니까 얼른 그냥 가방에 집어넣어버리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같이 따라갔는데 그 과정에 날은 더운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목사님께서 이마에 땀이 줄줄줄줄 나는데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딱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사모님이 그냥 뭐 칼다림질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깨끗한 그 손수건하고 이마에 땀을 다다다다다닥 닦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선물 드린 거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거시기 하겠어요? 좋지. 내가 드린 선물 저 손수건 저렇게 귀히 쓰는구나. 그렇지. 손수건 한 개 갖고 안 되겠네. 계속 신방 다니면. 그럼 다음에 손수건 또 사줄 수 있고. 아이고 이마에만 땀 날까 등에도 땀이 흐를 텐데. 그냥 와이셔츠도 사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왜 목사님만 하셔? 땀이 어디 이마만 나겠냐. 막 등에도 나겠지. 그럼 와이셔츠도 사드리고. 땀이 많이 흘리면 와이셔츠만 적겠나. 그냥 양복까지 적겠지. 그러면 양복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드린 선물을 막 귀히 여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걸레 쪽으로 취급을 하면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러면 다시 내가 선물 하나 봐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고 신방을 일주일에 2번씩 신방을 받은 분이 계세요. 내가 신방을 한 게고 그분이 나를 신방을 했다고. 동네 술을 잡수시는 주정꾼이신데 꼭 수요일날 점심때하고 토요일날 저녁때 하여튼 그냥 우리 그냥 예배에 아주 그냥 방해하기로 작정된 프로그램이야 아주 그냥. 근데 오실 때는 꼭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오세요. 예수 사랑하. 자기가 무슨 건축가를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측량가 나온 사람도 아닌데 이 도로 폭이 얼마나 돼야 재면서 예수 사랑하시고 이렇게 폭을 재면서 오신다고. 그래 들어오면 이거는 막 규모가 없어. 아무 방이나 열고 동네가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면이었으니까 면소 그 사무실에가 면사무소 사무실에 거기 비치되는 책 아무거나 들고 가가지고 지서 갖다 하나 갖주고 지서 거 꺼집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오고. 동네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 일주일에 2번씩 신방을 왔어요. 그 시간만 되면 머리가 흔들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미안한지 그 물건 올리는 크기가 요 정도 된 철망으로 된 거예요. 3단짜리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올리는 거 이렇게 저 미용실에 가보면 그리프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런 것처럼 그 3단짜리 그때 당시로 그거 한 9,000원 정도 하는 그런 건데 자기가 자꾸 술주정을 하니까 그날 미안한지 그걸 선물 하나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거실에 갖다 놓고 이것저것 올려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그 페인트가 떨어져갖고 디디디디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보기 싫은 거야 괜찮지만 밑바닥이 자꾸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아유 여보 저거 내버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자꾸 밑에 더덕더덕 떨어져가지고 금방 닦아놔도 또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사이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사택에 들어오면 아유 우리 목사님 저 사모님 게으르나 청소도 안 하나 저 밑에 저 등이 더더더 떨어지고 있나. 하여튼 교회에는 백설공주가 문제라 그랬잖아, 그죠? 아시지요? 어떤 분이 가르쳐 줬어요. 백설공주랑 교회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 왔더니 세상에 사모님이 청소도 안 하시다마 저 밑에 지저분한 거 있더니 아이고 쪼쪼쪼쪼 백설공주 때문에 그냥 걱정이 있으니까 저거 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수주정꾼이 사가지고 온 건데 그걸 내가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저 양반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눈에 자꾸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야 될까요? 그래서 다른 데 안 갔다 오고 일부러 거실에 갖다 놓은 거거든. 그래서 자꾸 지나가면서 술꾼 기도하려고 그래 놓은 건데 저걸 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눈에 보여야 그래도 기도하기가 되지. 그거 내버리면 그래 자꾸 찢어버려.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철물점 거기 가가지고 페인트 있잖아요. 찍찍이 칙칙하는 거 새까만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쇠솔하고 가지고서 교회 마당에 나가가지고 엎어놓고 밀고 잡아놓고 밀고 막 쫙쫙 밀어갖고 시커멓게 샥샥 뿌려갖고 닦아다 놨어요. 대신에 그걸 벗어진 데도 있고 안 벗어진 데도 있고 전체는 까맣지만 그래도 울퉁불퉁하게 이제 이렇게 까맣게 갖다 놨다고. 그런데 이제 한 5년쯤 신방을 오던 이분이 어느 날 신방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아직 아니고 그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워낙 술을.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5년을 신방을 했는데 내가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신방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신방을 갔지. 가니까 이제 이제 병실에서 나와가지고 복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봐요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술을 먹으니 위가 고장이 나지 그래. 이제 그만 그때 연말이었어요. 12월 총각. 그냥 좀 그만 잡수세요. 그만 잡숴요. 그랬어. 그거 술 좀 끊고. 그리고 왜 그 옛날에 그 아무개 선생님 그 선물 사가지고 온 거 있잖아. 이거 물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지금 어제 건데 그걸 막 이런. 아유 무슨 말씀을. 그 아무개 선생님이 사온 거라서 내가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페인트가 떨어져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지저분해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사온 거라 내가 못 내버리고 그걸 지금 다시 새솔로 잡아놓고 제껴놓고 막 밀어갖고 내가 다시 페인트 칠해갖고 또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그만 잡수고 그 술 잡수는 그 돈 갖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좋은 거 사갖고 와봐요. 내가 그랬지. 근데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 사간 거 그 한 9,000원 하는 거 그거 아직까지 지저분하게 떨어진 거 그거 쇠솔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안 내버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더라니까. 감동이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말에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괜찮아갖고 새해에 퇴원을 하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남전도의 회장님도 하셨어요. 와, 그리고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집에 이제 텔레비전 옛날 거라 브라운관 이만한 거 있는 거. 그래가 그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수족관 텔레비전 있잖아요. 수족관 텔레비전이라고 알아요? 화면이 지지지지지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족관 올라가는 것처럼 화면이 오래돼갖고 지지지지지 이런 화면을 나는 수족관 텔레비전이라 그래. 그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수족관 텔레비전이었거든.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때 집사님도 전이지. 근데 그분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술 끊고 이거 좀 그보다 좀 좋은 거 사봐요. 그랬잖아요. 벽걸이 사가지고 온 거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 자, 그래 벽걸이 딱 그러나다니까. 막 사택에 전기 있잖아요. 전기 그 전등 옛날에 또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뜯어버리고 그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다 갖다 박아놨다니까. 자기 선물 준 거 귀하게 여겼다니까. 술 딱 끊고. 술 딱 끊고. 지금 제가 나는 이런 거 안 사가지고 가도 돼요. 그냥 지금 술 끊고 이것만. 목사님 술 이제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냥 창피해가지고 막 이랬나니까 이제는 집사님이에요 진짜. 옛날에는 뭐 잡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 진짜. 열심히 해요 지금 열심히. 교회 일하면 앞장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주는 선물 그걸 귀히 여기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수건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선생님, 교사, 찬양대 더 성도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귀한 걸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귀히 여기질 않고 마치 손수건을 쓰레기 걸레 취급하듯이 저쪽에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함부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주셨던 선물 주셨던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지. 기분이 안 좋으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그 직분 줬는데 그따구로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쓰레기 걸레처럼 취급을 할래? 이렇게 그런 말씀 안 들으려고 제 직분에 맞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지 뭐.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 청지기의 직분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지 않아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 물을 부어갖고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 수준 따라서 이름도 다르고 취급이 달라. 똑같은 밥인데 2살배기, 1살배기 아이가 밥을 받으면 밥이라고도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맘마라고 그러잖아요. 맘마라고 그러는데 밥 입장에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참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애가 숟가락을 이렇게 잡잖아요. 잡고 밥을 뜨는데 팍 뜨면 3분의 1이 저쪽으로 픽 날아가. 그 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가 저쪽으로 한 대 쳐박히는데 핑핑 날아가. 이러다가 입으로 가다가 코에 또 2개 또 붙고 또 이래갖고 야 그리고 또 빨면 숟가락이 아직도 또 한 3분의 1은 또 남고. 야 밥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받으니까. 근데 한 11살, 10살 좌우되는 아이가 받으면 그때는 밥이라고 그래요. 그 밥 앞에 함부로 못해. 똑바로 앉아라. 밥 먹는데 그 똑바로 앉아. 똑바로 숟가락 똑바로 잡고 밥 먹는데 자꾸 그러니까 밥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죠. 밥 앞에서 애가 함부로 못 까불어. 그 밥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잖아요. 그러면 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왔다 갔다 그러면 혼날. 나가 놀아. 가만 앉아 있든지 할아버지 진지 드시는지 왔다 갔다 정신 사나게 나가.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밥의 지위가 할아버지가 받았더니 지위가 엄청 높아져 버렸네. 임금님이 받으면 수라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라를 받으면 영의 정도 그 앞에 왔다 갔다 안 그러는 거예요. 수라상 받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밥인데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걸레 들고 의자 닦는 거, 저 가로 공원에 길가에 있는 그 의자 닦는 거 하고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실에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에 그 의자 닦는 거하고 수준이 같아? 여러분 가로 공원의 의자는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가에 있는 의자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의자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 근처에도 못 가요. 의자 근처에도 못 가고 막. 못 간다니까. 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요. 걸레하는 이 의자 하나 닦는 것, 이 의자 닦는 이 헌신을 누가 받으시냐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수준이 다르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정직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다. 그 집사님의 직분하고 충청도 도지사 직분하고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우시겠어요? 네? 집사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겠어요? 도지사 직분이 영광스럽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금산 지역에 각 교회에 계시는데 금산 지역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집사 하겠어요? 충청도지사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1번 말이 어려우니까 1번 집사님, 2번 도지사님. 몇 번? 여러분이 참 지혜로우시네. 어차피 도지사 하라 그럴지도 하라 그럴 사람도 없을 거니까 뭐 하지도 못할 거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그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영광스럽게 생각.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니까. 그렇지 못한.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정직이의 직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비교할 수 없고 대통령과 비교할 도지사 대통령 다 몇 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정직의 직분 이거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엄청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이걸 섬기셔야 돼.
시듯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사실 생각, 이 헌금위원들, 찬양대원들, 이 가운 하나, 사실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값싸지 않습니까? 즉 가운 하나 얼마 하는 게 값이야 따지면. 가운 하나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뭐 가운 하나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훨씬 비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줄 알아서 진짜 찬양대 가운 하나, 헌금 가운 하나 아무리 갖다 집어 던져놓지 말고 그런 거 하나도 더 귀하게 잘 이렇게 간추려 놓을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자기 옷은 비싼 거니까 찬양대 웬만하자니까 피 이래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럴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또 우리 목사님이 꼬질렀나 또 어째 저런 거를 또 목사님이 아시냐 이래 또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수준 낮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거나 강사인데 꼬지를 수준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꼬지르나 안 꼬지르나 살아보면 다 알아. 뭐 우리 거기나 우리 교회나 또 똑같지 않아요? 나 지난주일에도 봤거든. 찬양대원 나갈 때 보니까 아무데나 픽 집어 던지고 하더라고. 집사님 이리 와봐요.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아, 그 말 하면은 또 막 그냥 찬양하고 나가다가 삐져갖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 어제 저녁에 여기 제가 올 때 기도라도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러고 왔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영광스럽게. 오늘 이제 그 선한 청지기가 참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 교회 왜 있는 거예요 저거. 이럴 때 저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진짜로 안다면 그 말 못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고 또 그걸 모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참 제대로 잘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이 금산 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